할렐루야. 4월 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혹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건이란 무엇이니까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라는 황제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레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국 시진핑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티벳이 독립을 얻고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인디언들이 독립국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은 오키나와라든지 홋카이도라든지 그렇게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홋카이도란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요. 오키나와를 비롯한 그 류쿠 지역이라고 하죠. 대만과 가까운 그곳은요. 원래 유구국이라고 해서 일본과는 상관없는 국가였는데 약 150년 전에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강제 합병했던 것처럼 그 오키나와도 강제로 점령하고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도쿄라든지 본토 사람들은요, 오키나와 사람들이라면요, 막 비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도쿄 사람들, 본토 사람들에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야죠. 그러나, 현대사회,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독립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독립을 주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비록 중동의 패권 국가이자 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영하시고 주변 국가들을 움직여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준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움직이셨고 열방을 움직이셨고 제국을 움직이셨습니다. 황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현대는요, 정보전이기에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하고 공격하는 것이요, 각종 방송국과 그리고 그 방송국에 이 전파를 전해주는 기지국을 일단 먼저 타격합니다. 왜요? 방송과 레이더 장비들이 먹통이 되고 공격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미사일건 탱크건 그런 부대들이 공격할 위치를 찾지 못하거든요.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아무리 탱크가 있고 뭐 해도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고 명령이 와야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쓰던 탱크로 폭탄을 날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요,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 국가의 수도를 점령합니다. 왜냐하면 수도는 그 나라의 어떤 상권, 군사력, 정치, 문화, 예술, 행정, 교육 그 모든 것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가 몰려있기 때문에 수도만 함락하면 그 나라 자체를 함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수도를 함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도를 함락했다는 소리는 왕궁까지 완전히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궁과 더불어서 점령하고 파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왕궁과 성전이에요. 왕궁은 권력의 상징이고 이 성전은 종교와 정신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요, 너희들의 독립을 인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70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모든 삶의 토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감동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독일로 파독, 광부, 간호사들 엄청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독일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터를 닦고 독일의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분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그분들이 돌아올 수 없어요. 왜? 가족들이 다 그곳에 있고, 자신의 직장이 거기에 있고, 재산이 거기에 있고, 가난한 친구들이 거기에 있고, 이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또 6절 말씀, 그 사는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직접 가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각종 물품들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순식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은 줄지언정, 우리에게 죽음은 줄지언정, 우리의 재산은 빼앗아갈지언정,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고, 천국에 쌓은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빼앗아갈 수 없고, 천국 곳간에 쌓아둔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갈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 때문에 주여 어찌하여 저희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